또 시간 우리 또 함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예, 저 말고요. 예, 떴나요? 예,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과 3장의 개관입니다. 과연 이 7교회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 교회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만화, 요한,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잠깐만요. 예,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성경 공부 때나 자주 책 말씀을 드리는데 만화라고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강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가셔서 이 출판사가 중요한데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 만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만화 구원론, 이제 기독교 강요만 저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만화 구원론, 만화 기독론, 만화 교회론 뭐 이러면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들 보시면은 그냥 사셔도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사셔서 보시면 돼요. 내용이 이렇게 다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하는 수단이 중요한 게, 똑같은 내용을 글로 써놓으면 어려운데 만화로 해놓으면 좀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시리즈 사서 보시면 좋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만화 시리즈 중에 만화 구원론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미리 좀 정리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7교회죠. 제일 첫 번째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는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7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교회의 편지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이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또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7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시나요? 예, 잠깐만요. 예, 이 지도가 지금 이제 오늘은 얘가 안 뜨네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그린 교회 지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명이랑 지금 지명이 섞여 있는데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저희가 애굽 이집트고, 오른쪽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고, 그 북쪽이 이제 거기죠. 터키 땅입니다. 지금의 터키 땅인데, 지금 터키 땅의 서쪽, 안 나오네요. 오늘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저 서쪽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천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저쪽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곳 하나하나에 이제 교회 이름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7개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상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7교회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7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교회를 뽑은 것은 이제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요. 더하여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7은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7교회를 택하여서 7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교회를 보실 때에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7교회를 보시면서 옛날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지금과는 상관없는 교회, 그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니까 한 교회의 7가지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쭉 있는데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보면 어떨까요? 어느 부분은 에베소 교회 같고 어느 부분은 사대교회 같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들도 이 7가지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신비한 얘기를 찾는다거나 혹은 과거의 교회 모습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7교회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7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떨까요? 막 뜨끔뜨끔합니다. 뜨끔뜨끔하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역시 주님이시구나 이런 말이 그냥 툭툭 나옵니다. 이렇게 7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교회의 이야기들은요 뭐가 있죠?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어느 교회가 받아라 라고 이렇게 수신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7교회를 쭉 보면 예수님의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뭐부터 하는 겁니까? 칭찬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혼내실 때 뭐부터 하셔야 돼요? 칭찬부터 하세요. 칭찬부터 이거 참 잘했어, 칭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책망, 잘했어 그런데 하면서 책망,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권면하십니다. 경고와 회개를 권면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와 권면, 경고와 권면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들음이 나와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주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들음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약속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죠? 글씨가 좀 작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이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이기는 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정한 형식, 이 형식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장 12절에서 20절에서 나오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등장하십니다.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실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7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사자, 수신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어떤 예수님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장점과 단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연결이 될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 장점과 단점과 연결되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해결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교회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그 교회의 모습과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들,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교회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 교회가 정말로 애써야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점들을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이기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기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왔었죠. 2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보시면요,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해야겠죠. 이기면 받고 지면은 못 받는 것인가? 이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뭐만 찾게 돼요? 이기는 방법, 그렇죠. 이기는 비결, 승리의 방법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이것만 이제 보게 되겠죠. 또 하나, 이기는 자를 어떤 한 개인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럼 이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기는 자를 만약에 어떤 한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이단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나온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물어보시면 돼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상한 얘기 합니다. 요한계시록 좀 배우러 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누군가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예, 올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주더라. 누가 와서 말을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근데 만약에 이기는 자를 딱 말하지 못하고 막 얼버무리거나 이기는 자 저기 계셔, 저 동네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럼 이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또 다른 이름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자, 성도,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만일까요? 강변교회입니다. 강변교회. 강변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기는 자죠?
예, 밑에 답을 다 써놨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연합이에요? 아니죠.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어떤 연합일까요? 한 몸이 되는 연합입니다. 한 몸.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연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몸됨입니다. 한 몸.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죠. 이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세상과 싸워 이길까요? 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그 이기는 자? 그때는 당당하게 강변교회 외치셔도 되고, 그때는 당당하게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될까요?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이 누굴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질까요? 이길까요?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좀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좀 힘을 내셔도 돼요. 이게 막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와 내가 뭐 죄 다 이겨 다 덤벼 이러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자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져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진다고요? 이긴다고요? 이깁니다. 이겨요.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좀 힘을 내세요. 이렇게 기죽어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이긴다니까요. 이건 좀 믿어주세요. 정말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각 교회에 주시는 종말론적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쭉 주십니다. 7가지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선물을 주시죠? 생명나무 열매를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걸 주세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을.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씩 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복을 주시죠? 만나와 흰 돌을 주시고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 철장, 새벽보를 주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 표현들을 이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린 이 만국 통치, 권세, 철장, 새벽별, 이거 다 어디 나오는 걸까요? 이거 다 시편 2편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막 세상을 다 깨부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권세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는 뭐가 있죠? 히녹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받죠? 성전 기둥을 받고 거기 이름이 새겨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보좌에 앉아요. 여러분, 아까 그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각 교회에 주시는 종말론적 약속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곧 에베소 교회가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7가지의 이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밑에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강변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의 몸인 교회니까 세상에서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이기는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이고 이 7가지의 모습들, 7가지의 약속들을 우리 교회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저것만 받고 이 교회는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까요? 21장과 2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그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인데, 그 구원과 영생의 이름이 생명나무이고 만나이고 철장이고 성전 기둥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들, 이 약속들을 내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단들이 어떻게 이제 밀고 들어올까요? 자, 요한계시록을 봐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만나와 힌도를 주시네. 우리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야. 그러니 이 코스를 받아야 만나와 힌도를 받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사대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가모 코스를 마쳤으니까 다음 코스는 어디 가자고 할까요? 사대 코스를 가자,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7개의 코스를 다 밟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7가지의 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주님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영생과 구원으로 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6번째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7교회의 장단점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을 가리켜서 뭐가 나와요? 칭찬과 책망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7교회를 쭉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과 책망이 쭉 있는데 이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사실은 법칙이 없어요. 이게 법칙이 없습니다. 그냥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뭘 받았죠? 칭찬과 책망을 받았죠. 서머나 교회는 뭘 받았죠? 칭찬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칭찬, 책망. 두아디라, 사대는 칭찬과 책망.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중에서 어디에 있으면 제일 좋을까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몇 개입니까? 7개 중에 2개밖에 없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는 그래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반대로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죠. 어느 교회가 책망만 받았죠?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았네요. 이 교회는 몇 개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많은 교회는 어때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타날까요? 칭찬이 많을까요? 책망이 많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칭찬이 많습니까? 책망이 많습니까?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말씀하세요. 칭찬이 많을까요? 책망이 많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 칭찬이 많은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주께서 은혜 주셔서 칭찬이 많은 교회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칭찬만 있으면 좋겠는데 뭐도 있어요? 책망도 있어요. 책망도. 여러분, 이 7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이제 봐야 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주께서 주시는 칭찬과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 이 2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이제 뭐 다음 주부터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보실 텐데, 자, 에베소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그러면 뭘 보시면 될까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걸 보면서 우리도 그 칭찬을 받기를 힘쓰면 되겠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우리도 회개하고 책망받지 않도록 애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공부의 이제 목적이죠. 신천지.
신천지가 그러면 이 7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왜곡을 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천지는요, 신천지에서는 이 7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유재열의 뭐라고 합니까? 장막성전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재열 아세요? 혹시? 예, 신천지의 오류 중에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이 7교회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대표인 장막성전은 기존 교회의 마지막 대표다라고 믿습니다. 신천지는요. 그들이 니골라당이자 약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용이며 짐승인 기성교회의 침투를 받아 멸망했고, 그러니까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라는 거죠. 멸망했고, 마지막 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 선택된 약속의 목자가 있는데, 이긴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합니까? 이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막성전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이고, 이 장막성전을 통하여서 장막성전이 망했고, 또 기존의 모든 교회들은 이 장막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배도원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장막성전이 뭔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괴롭혀온,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어지럽게 한 이제 대표적인 이단,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 이제 왕이단이죠. 예, 대표적인 이단을 이제 세 가지를 뽑으면은 크게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 김기동의 베레아 귀신론, 그다음에 구원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제 권신찬, 유병원 같은 기독교 복음 침례,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있었죠.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요한이라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안양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또 구원파고, 또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예전에 그랬는데요. 요즘에도 그라시아 증창단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가 아주 교회를 어지럽혔고, 그다음에 김기동 베레아라고 하죠. 성락교회, 서울 성락교회, 거기가 그 귀신론이 한국 교회를 매우 어지럽혔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유재열입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이에요. 혹시 여러분 유재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장막성전? 참 못 들어보셨군요.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어린 양, 어린 종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해서 과천에 이제 장막성전이라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이단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신천지가 과천을 자기들의 성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과천에다 자기 본부를 만들려고 그렇게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재열 장막성전은 1975년에 이 유재열 씨가 사기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크게 세 부류로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나뉘어집니다. 크게 세 부류로. 첫 번째가 뭐냐면 무료 성경 신학원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천지 이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도 이제 활동하는데 등대교회라고 하는데 김노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노아 목사, 예전에 김풍일 목사였는데 지금은 김노아 목사로 바꿨죠. 이 사람이 하는 이제 등대교회 김풍일이 있고, 세 번째로 그 재림예수라고 불리는 구인회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림예수 구인회 씨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양재천 따라서 이마트로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초막절이라고 이제 빨간색 건물 하나 서 있죠. 거기가 이제 이 유재열에서 갈라져 나온 재림예수 구인회 씨의 교회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단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아주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 중에 제일 약해져 있지만 이 구인회 씨, 그래서 구인회 씨가 이제 죽고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명을 뭐라고 해놨냐면 재림 예수의 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림 예수의 묘, 이렇게 무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신천지, 김풍일, 구인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된 겁니다. 이 유재열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었죠. 혹시 아시나요? 유재열 씨가 최근에 언론에 다시 좀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싸이의 장인입니다. 예, 싸이의 장인입니다. 유재열 씨의 딸이 그 싸이와 결혼을 했죠. 아유, 모르셨군요. 예. 예, 이러니까 뭐 이게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최근에 이 유재열 씨가 다시 한번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신천지는 이 유재열과의 장막성전과 어떻게 해서든지 단절돼야 합니다. 계승도 해야 되지만 단절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장막성전이 망하고 자기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유재열과의 장막성전과의 관계가 아주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미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가르쳤던 그 교리들이 그대로 신천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천지와는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과는 구별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장막성전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성전에서 유재열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니골라당이라고 욕하고 용이라고 욕하고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천지는 요즘에 아주 극심한 내분에 휩싸여 있다고 해요. 신천지가. 제가 왜 지금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이 신천지가 극심한 내분에 휩싸이면서 이 신천지가 외부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제 그 후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 후대를 이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무너졌습니다. 김남희 씨라고 여자분이 그 뒤를 이으려다가 쫓겨났어요. 배도라고 또 쫓겨나면서 지금 신천지 안에 있었던 자기들끼리 12지파라고 합니다. 그 지파가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분열하면서 서로를 가리켜서 너 니골라당이다, 너 장막성전이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분란을 어디로 가져오겠어요? 외부 교회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회들, 정통교회들, 우리 말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다, 장막성전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망한 7교회다 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이제 유익하십니다. 또 하나 신천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걸 읽어보죠. 니골라당은 7교회 전체의 문제이며 그 실상은 장막성전의 해체이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에베소 교회도 보셨지만 니골라당이라는 이 악한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력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니골라당이 교회를 어지럽히긴 하는데 이 니골라당은 뭐 장막성전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경험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이걸 이제 확장하는 거죠. 계속 확장해서 기존의 교회도 뭐 니골라당이다, 용의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같은 그 패턴을 봤는데 이 3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7교회니까 다 망했고 그 교회들은 전부 다 니골라당이고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유재열의 증거 장막이었고 그러니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진리가 없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구원파도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한번 해드렸죠. 구원파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구원파가 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 받았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또 뭐라고 말할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몇 시에 언제 구원받으셨는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말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 거의 대부분은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기억도 안 나고 사실 그 계산이 잘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이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얼버무리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구원파가 멋지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당신 생일도 기억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날은 기억을 못합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제대로 구원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틀렸다, 잘못됐다, 거기에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 이단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을 어그러뜨리는 아주 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습니다.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주님께서 책망도 하세요. 심지어는 책망만 받은 교회 역시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장 타락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도 있지만 구원론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오히려 실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후서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타락한 교회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일곱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으며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해 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또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아까 제가 여쭈었을 때 칭찬이 많습니까? 책망이 많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다 뭐라고 하셨어요? 칭찬이 많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도 있어요? 책망도 있어요. 책망받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칭찬은 어떻게 할까요? 더 칭찬받도록 열심히 하면 되고 책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안에서 지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도 우리가 성장하듯이 교회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죠. 네 번째, 이게 아주 제일 심각한 오류입니다. 뭐라고요? 이긴 자는 한 개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 다니는 분한테 당신들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언제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쭉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이만희라는 한 개인에게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긴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자, 우리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몸인 교회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책망과 칭찬이 함께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망한 교회, 배도한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기는 자, 종말의 그 약속을 받는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만약에 한 개인을 말하려면 누굴 말하면 될까요? 누굴 말하면 될까요? 한 개인을 말하려면요? 성도를 말하면 돼요. 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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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뭐 오늘 이제 강의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굉장히 정교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뭐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교단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주의할 것을 교단이 결의하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놓고 있지는 않아요. 놓을 수도 없고요. 예. 역시 또 없으시죠? 예,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을 좀 바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